말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우리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햇조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새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로운 성전입니다. 고백합시다. 우리가 매일 새로운 성전입니다. 네, 이 어색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더워요, 그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루 종일 에어컨을 가동했더니 우리 3부 예배는 조금은 덜 더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런 시원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 마음속에 혹은 주변 환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항상 핀마이크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오늘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어색해하지 마시고 함께 평소와 똑같이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896년 가을에 영국 글래스고 대학 강단에서 강연이 열렸어요. 강연자는 56년 전 아프리카로 떠나 긴 세월을 탐험과 헌신의 생활을 했던 83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강연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제가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가장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강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선교사 리빙스턴입니다. 제 선교사 리빙스턴은 데이비드 리빙스턴 1813년에 태어나서 73년까지 사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빅토리아 폭포라는 곳을 발견했던 분이고요. 또 아프리카 문명의 선구자로서 활동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셨지만 그 길을 극복하고 선교사로서 귀한 열매들을 맺으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자, 우리 리빙스턴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예요. 왠지 익숙한 본문 아닌가요? 네, 대답이 역시 없죠.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은 수련회 제가 아마 첫째 날 설교할 때 이 본문으로 여러분하고 여호수아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서는 일단은 그 위치가 어디 있냐면 모세오경이 끝난 후 역사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런 모세오경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역사서가 이어집니다. 재밌는 거는 이 여호수아서를 포함해서 역사서들은요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요. 대치 구조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차이가 있냐? 여호수아는 순종의 책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전투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들을 보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칭되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라고 계속 시작돼요. 계속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핍박받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백성들이 울부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다시 평화를 찾고 다시 하나님을 잊고 악한 일을 걸어서 똑같은 계속 로테이션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사무엘 상하도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왕의 모습과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어떻게 돼요? 왕국이 분열되지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 우리 알고 여호수아서로 가볼게요. 여호수아서 누가 썼냐? 바로 딩동댕입니다. 상품은 사탕 하나 드릴까요? 네, 거절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그런데 저작 시기를 보면 가나안 정복이 끝난 직후에 썼는데 잘 보면 여호수아가 한 말 같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약 출애굽을 기점으로 봤을 때 BC 1446년경으로 저작 연대를 예상을 하는데 그 후 1세기 혹은 4사시대 정도에 추가로 자료를 더 적었다라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자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에서 특징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진멸명령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렘명령이라고 해요. 할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렘명령이라고 해요. 이 하렘명령은 뭐냐면 진멸하는 명령인데 군인, 싸우는 자,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와 가축과 재물까지도 그 모든 성읍에 있는 것들을 다 불살르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현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군인들은 죽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노인과 여자와 아이와 가축과 물질까지도 하나님 다 진멸케 하시는 명령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와요. 분명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합리합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죄를 철저하게 진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성읍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물론 그 중에 여리고성에서 그렇지 않은 자도 구원을 받지요. 분명히 구원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자들은 모두를 하나님은 진멸케 하세요. 그리고 이런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죄와 싸워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라도 남기면 안 되는 거지요. 자,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있는 1장은 어느 위치에 있나? 1장에서 12장까지는 보통 요단 도하부터 가나안 땅 1차 정복까지, 종려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를 이야기해요. 또 더 자세하게 보면 1장부터 12장, 그 중에 1장부터 5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명령과 준비가 나와요. 그리고 6장에서 8장까지는 중부, 가나안 중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10장은 가나안의 남부, 마지막 1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북부를 정복한 후에 1차로 종전을 기록하지요. 그 중에 이 1장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본문 1장은 전반부인 1장에서 5장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복 명령을 내리세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복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그는 무리바 물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입성을 금지당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목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명령은 가나안 땅 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재확인들이 이 1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지금 말씀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여호수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6절, 7절, 9절에 보면 세 번이나 재확인시키고 동행의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숨가쁘게 서론을 이야기했는데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앞서 얘기했듯이 부담감과 고통,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의 상황을 봅시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였어요. 수종자는 수행원이에요. 비서이기도 하고 경호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노예에 가까운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저 몸종이고 수종자이고 부관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모세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서 굉장히 높은 학식과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재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엑소더스라는 영화 있었죠?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했던.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는데, 물론 성경의 역사와 조금 위배된다고 해야 되나?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도 있어요. 표현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면 어때요? 거기서 표현되는 것 중에 굉장히 용맹한 모세의 모습이 나와요. 적어도 그것만큼은 확실했을 겁니다. 모세는 용맹한 사람이었고 훈련된 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신앙의 지도자였죠. 어떻게? 출애굽을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이적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모세, 그 뒤를 이어서 세워진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당연히 40년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 당연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전임자 모세와 비교했을 때 모자라는 건 너무 많았거든요. 그는 그저 몸종이었을 뿐이니까.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부담감과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누구 원망합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대부분 세상을 원망하죠. 그런데 보통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이라기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부담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직장 생활할 때, 학교 다닐 때, 가정에서도 분명히 나는 독립된 개체로 부모님과는 별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청년의 때, 그때에도 부모님은 우리를 아이로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신입생도 아직도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나요? 참 답답해요. 그죠?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성인인데 밤 12시에 들어왔다고, 특히 우리 자매들, 그죠? 늦게 다니시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근데 어찌됐든 혼내요. 넌 왜 늦게 들어왔냐, 이런 이야기. 자,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들, 뭔가 제약된 세상들, 마음껏 뭔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고, 나는 흙수저니까, 은수저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느끼는 부담감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뛰어난 누군가의 뒤를 잇는다는 거. 제가 그랬거든요. 윤은상 목사님 후임으로 결정되는 순간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분의 성품만큼 부드럽지는 않거든요. 웃는 거 뭐니 맞나 봐요. 네. 부드럽지 않으니까. 말도 이렇게 직설적이고. 또 어떤 일,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무거운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사람들은 그걸 또 해결해야 될 때 부담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것밖에 시간이 없고 이것밖에 할 수 없고 내 능력과 내 기회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나한테 일을 시킬 때 그거 이상을 요구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느끼시죠? 다 느끼시죠? 서류를 몇백 페이지 던지면서 내일까지 요약해와 라는 이야기하는 상사 분명히 있어요. 그죠? 나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시장조사해 오래요. 사업계획서 써오래요. 이런 상사도 있어요. 부담되죠. 당신들이야 수십 년 일하면서 당연히 해왔던 일이지만 신입사원인 내가 혹은 이 회사 온 지 얼마 안 된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 그 일을 피하고 싶을 때가 우리는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그분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야기한 여러분의 마음과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리에 빠져있는 그에게, 너무나 큰 부담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문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오늘 PPT 보면 히브리어 밑에 써있죠?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는 겁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잘 못 읽어서. 그런데 저 노란색으로 써있는 주었노니를 집중해서 볼게요. 주었노니로 번역된 네타티우라는 말, 이 말은 네타티라는 원어를 갖고 있는데 이 주다라는 단어를 1인 단수 완료형으로 쓰세요. 시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이해하시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 이미 줬다. 내가 이미 너한테 줬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 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밖에 없다. 넌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근거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똑똑히 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수종자니까 당연히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했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짐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오듯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수많은 역사들이 있죠.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림자를 만드셔서 그 뜨거운 태양을 요즘 우리 날씨보다 더할 거예요. 40도까지 올라가는 날씨.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영상 10도, 5도,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시는 그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을 목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그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여호수아에게 오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 어떤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바라보는 곳,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잘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잘 믿어지세요? 내가 서 있는 곳곳에서, 내가 가는 곳곳에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잘 믿어집니까? 대부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고지것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과는 처음부터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들,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역할 수 있습니까? 물을 때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다고 처음부터 잘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힘내라, 용기를 내라, 넌 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한 번에 믿지 못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6절, 7절, 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오늘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전에 이야기했던 형통이 여기서 나오죠.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삶의 지혜를 알려주신 대로 살면 우리는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그리고 지금은 현대에는 많은 율법들이 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거, 그리고 신앙이라는 기준을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기준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지키며 그 말씀을,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격려하시며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스스로 어떻게 지도자가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알고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내가 고민할 필요 없다. 내가 준비할 거는 그저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뿐이다. 그리고 하나님 하란 대로 실천하는 것뿐이다. 이걸 알았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회개했겠죠. 그 믿음 없으면 회개했겠죠. 그리고 주여 내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의 입술로 고백했겠죠. 아마 그 순간 그에게 큰 기쁨과 안식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에 뒤에 나오는데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9절, 오늘 본문 말씀 9절이 끝나고 단 한 절만 건너뛴 후에 여호수아 선포해요. 거의 그 즉시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칼 한 번 빼지 않고 주먹 한 번 쓰지 않고 돌 한 번 던지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후 여호수아의 모든 전쟁은 대부분이 승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은 미사일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문명의 발전을 이룬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석기, 후기 신석기 시대 혹은 초기 청동기 시대밖에 안 되는 뒤처진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무기 체계도조차 달랐어요. 같이 칼을 부딪히는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 속에서,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고 맙니다.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장한 체격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 여러분과 나누면서 얘기했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보니 체형만과 저 크기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었대요. 그만큼 거인과 그냥 일반 사람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체급 차이가 그만큼 났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모든 싸움이 승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구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영주교회 청년 여러분, 피곤하죠? 힘듭니다. 우리의 삶 괴로워요. 인류가 아마 창조되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밭을 가는 노동이라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후에 우리는 항상 피곤했습니다. 항상 어려웠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새로운 어려움들, 더 어려워진다기보다 새로운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두렵고 부담스러워하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세웠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지켜. 그러면 언제나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처음에 당장 믿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 이 예배 자리에 온 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질 때까지 말씀하시니 믿으십시오. 그저 여러분은 예배하면 됩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그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기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믿음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시겠다 하셨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과 부담을 내려놓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하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그거를 짧다 이야기하고 너무나 조금이다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흘러가다 보면 모든 게 화평입니다. 모든 게 평안이고 모든 게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